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고 잘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온할 때에는 어느새 긴장감을 잃은 채 죄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해이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자처럼 행동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러보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믿음의 길 위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과 안락함을 쫓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세우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황과 불이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누가복음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여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텐데 반드시 최종 심판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리 그날을 대비하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예시가 노아의 홍수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두고 보시지 않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왜 두렵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돌아보는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롯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천사의 이끌음으로 소돔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겠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살기 위해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제 말씀에서 롯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먼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앞에서 인간은 아주 사소한 것, 편리한 것, 가까운 곳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롯의 소원대로 소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알로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의 비 같은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 들로도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작은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았고 천사가 하지 말라는 대로 했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잠시의 미련, 지나가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따라갔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한마디로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인데 너희들이 지붕 위에서 인자의 오심을 볼 때에 다시 내려가서 집안에 들어가 세간을 챙길 생각하지 마라. 밭에서 주님을 만나면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주는 안락함, 그 죄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게 멸망으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어디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미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불과 유황 가운데 구원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경이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이 준비가 잘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롯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하나님 앞에 생각되는 것은 항상 그 뒤에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그 생명을 기억하셨기에 물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불과 유황 가운데서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앞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고 멸망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롯의 가정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생명을 살리는데 일하셨지만 인간의 망각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심판 이후에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무너지면서 어머니이고 아내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그 가족은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안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알 그 성을 벗어나서 그제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진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두 딸들은 여전히 소돔성에서 보고 배우고 잘못
물든 죄의 모습으로 왜곡된 가치관으로 악한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악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던 만큼 그만큼 악한 자들인데 그 딸들도 그 영향이 어느새 물들어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 없이 보고 사람으로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보다 더 악한 그 동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아버지에게 두 딸이 들어가고 그들이 임신하여 각기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불로 멸하셨지만 정말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우리가 죄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지 못하면 여전히 그 다시 옮겨간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습니다.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미의 죄가 모압과 암몬 두 민족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후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앞에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주어질 때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이 결코 그의 아내에게, 그의 두 딸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는 주님 안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좋은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결단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 가운데 건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오늘 안주하지 마시고 구원받았기에 더 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하며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사경회로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한 번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싸워가며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것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결단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심어가는 거룩한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 책임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걷는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을, 믿음의 길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황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안일함 속에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몸은 죄에서 빠져나왔으나 이성은 죄임을 깨닫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되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죄와 싸우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